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2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충성된 사자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이 잠언서 25장 13절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충성된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사자라는 것이 뭘까요?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 이 말이죠. 믿음직한 심부름꾼, 이걸 번역할 수 있습니다. Faithful messenger라는 거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사절, 정말 믿음직한 심부름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충성된 사자라고 했는데 누가 충성된 사자일까요? 충성된 사자. 여러분들이 이젠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충성된 사자를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자 라이언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이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선포하는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교역자. 평신도들은 뭘 말하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자죠. 충성된 사자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걸 부르짖고 나왔어요. 이거는 신부들, 교황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다. 삶의 자리에서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한다. 그 종을 가지고 사자다, 충성된 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사명이죠. 사명을 위하여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스스로 오신 분이 있나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의지 결단을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참 정해져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정해졌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것도 정해졌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여자였고 김씨였고 박씨였고 이씨였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디에서 왔냐? 왜 샀냐? 어디로 가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간 원래 다 그런 건데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인데 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러냐? 죽으면 끝뿐이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성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가 유모로 받았지만 엄마였잖아요. 엄마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된 모세를 위하여서 유모로 이렇게 기용이 됐어요. 젖을 먹으면서 계속 히브리 정신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합니다. 40세 되었을 때에 왕자로 있을 때에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힘을 가지고 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꺾여버리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단 광야로 피합니다.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냅니다. 나이 80이에요.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나이를 떼쓴 기후이기 때문에 가시던 불에 불을 붙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불을 붙었다, 불은 붙었다 사라지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불을 붙었는데 안 끄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상하잖아요. 끄지겠지? 안 끄집니다. 끄지겠지? 안 끄지는 거죠.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형체 없이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너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와라. 내 민족으로 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던집니다. 질문이. 내가 누구 간데? Who am I? 내가 누구죠? 이거죠. 존재 물음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존재의 물음 속에 사명이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이건 인류사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누군가? 이건 신앙의 초년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하는 새 신자부터 신앙이 성숙해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청소년 때 던지는 질문이고 어른 돼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답은 내가 누군가, 이 질문이잖아요. 근본적인 질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삽니다. 모르잖아요, 다들. 내가 누군가.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 그리고 끝나는 건가? 내가 누구지? 늘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째 모세의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분명하게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나를 보내신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그걸 묻잖아요. 도대체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에예헤 아슈엘 에예헤 그런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찾았던 그 하나님, 나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인지를 들었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나야. 알고 있는 사이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당신이 누굽니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앞날에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게끔 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 문제 앞에 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우리들이 마음판에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문제 앞에 맞짱 설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거지요. 신약에 와서 바울도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랍비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학부,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박사를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학부. 장래에 정말로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하고 총망받는 젊은이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고 가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사울이 잘 모르니까 귀한 일꾼을 세워서 사울에게 전해라, 바울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표기하면 바울이에요.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건 해석하는 나름이지 이름은 그렇게 해서 바뀐 거 아니고요.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희한한, 주님의 희한한 그 신비현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해줍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그릇이죠? 택한 그릇, 복음을 위하여. 그릇은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그릇은 사용하는 사람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쓰일 받은 뿐 아니겠어요? 쓰시면은 쓰이는 거고,
물컵으로 쓰면 물컵이 되는 거고, 밥을 이용하는 그릇이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고,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주인이 넣고 선에 따라서 쓰임받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나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름이 헬라어로 표기하니까 바울 그럽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거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르심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러죠.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그러는 거죠. 열매 중에 열매는 쓰임받는 그릇 중에 그릇은 뭘까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잘 죽네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구명보트를 보내든지 쫓기를 보내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나뭇가지를 던지든지 어떻게 건져내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잘 죽어라 이러나요? 구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구하러 가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사명을 가진 자, 충성된 자는 뭐하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대강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디모데를 잘 양육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 섬기는 목회자로 직분을 맡겼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주를 섬기는 직분을 맡겼고 그래요. 목회도 힘들지만 세상에서 일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더 힘들죠. 그럼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충성.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거든요. 베스풀리스로. 베스는 믿음이고 풀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충성해요. 믿음이 뭡니까? 세상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것 하는 게 있어요. 충성하는 거죠. 1947년 그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위스콘신 주에 그 전체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 챈더 리스커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 고급 물리학에 대해서 특별 강의해 달라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전화가 다시 왔는데 강의를 취소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뭐 사람 놀리냐 뭐냐 왜 취소하냐 그랬더니 수강생이 2명밖에 없어서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챈더 리스커 박사가 상관하지 않고 두 학생을 가르치겠다. 강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학기 겨울 학기 내내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첸능 양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충돌이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상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더 리스커 박사의 강의 때문입니다. 맡은 일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환경 보면은 참 열악하고 사람들 보면은 아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그런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챈더 리스커 박사가 포기했다면은 이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두 사람 일꾼을 못 키워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강의가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사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충성된 일꾼은 부르신 자를 시원케 해주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와 무슨 말인지 알죠? 열심히 일을 땀에 뻘뻘 흘리는데 그 냉수한 그릇 시원한 냉수한 그릇 마시면 그냥 모든 것 다 시원해지잖아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을 이루실 때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부르시는 거죠. 충성됨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 허죽거리면 풀리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그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래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죠? 한여름 대학교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냉수 같은 시원한 물 한 컵을 주면 얼마나 그게 갈증을 해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말라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는데 이 세상의 사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자로 쓸 것인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는 게 충성된 사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멋있잖아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그냥 완전히 페스티벌, 그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이 있는 그 만찬에, 파티에 초대되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이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아노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를 신뢰하며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아노라. 이 말씀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 이 전국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멈춰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정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